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때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누가복음 1장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스. 아멘. 저는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예스. 아멘. 아멘이죠. 아멘하는 마리아의 믿음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리아, 이렇게 어머니 마리아 하면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 저는 묵상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메시아를 낳고 잉태하고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기 예수 메시아를 자신을 통해서, 자신을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 쓰임받는 마리아, 영광이지요. 그러나 그녀의 영광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영광이 아니고, 그렇죠? 영원한 나라의 영광으로 그런 쓰임받는 영광이 아니었을까. 천주교인들이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신성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이름 앞에 성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 마치 사람을 하나님처럼 신성시하고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성 베드로, 성 도마, 성 마태, 성 마리아. 물론 일반 사람보다 귀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예수님보다 높을 수 없어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사람의 이름에 성 베드로,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칭호는 지나친 인간의 우상화라는 겁니다. 우상화. 성경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다른 인물을 부각시키는 것은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관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다 사탄의 관계. 그런 의미에서 수요 말씀, 여러분 인물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성경의 인물들이 예수님보다 중요해서 그들을 또 신성시하고자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인의 인물을 통해서 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 그리고 믿음,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결단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인간의 자랑이나 인간의 훌륭함을 배우고자 여러분 인물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 개혁주의 신앙의 노선에는 합통적 교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참 사람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셨어요. 그 성령이 오늘날까지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요. 이것을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여전히 우리는 인정하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른 여성들과 함께 이름으로 오른 믿음의 여성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듯이 다말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 여인 라합, 물론 다말도 이방 여인이요, 룻, 바세바, 그리고 마리아, 이 네 명의 여인 중에는 마리아와 여러분 다른 맥락이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네 명의 여러분 여성과 어떻게 보면 여러분 부정적인 공통점이 아니라 긍정적인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목숨을 건 믿음의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5명의 믿음의 여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뭐다? 믿음을 건, 목숨을 건 믿음의 헌신. 우리가 알듯이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였어요. 그게 흥이겠죠. 속여서 관계를 맺고, 라합은 창녀, 기생이었어요.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자기 왕을 속인 반역자. 룻은 이스라엘의 성에게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된 모압 여인.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이 될 때 두 딸이가 여러분 소돔성에서 나왔지만 두 딸과 여러분 관계를 맺어서 낳은 이 모압 후손, 부적절한 근친으로 태어난 후손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과 암몬을 여러분 절대로 이스라엘의 총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율법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그 여인이 누구였어요? 바로 룻이었어요. 룻이요. 우리가 알듯이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남의 아내. 처신 똑바로 하지 못했던 그런 행실이 좀 그런 여자.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 모두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정적인 출신이나 부정적인 행위를 한 그 여인을 말하고자 예수님의 족보에 그녀들을 넣은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살고자 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여러분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덕적 우월이나 높은 정직성,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사람을 여러분 기준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은 정혼한 상태에서 혼전 임신. 당시 율법으로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그런 치명적인 어떻게 보면은 수치의 위협. 수치의 위협 속에서도 여러분 천사가 너에게 잉태할 것이다 수태고지를 해요. 이때 처녀였던 마리아는 안 됩니다. 노맨이 아니라 예스, 아멘. 순종하며 인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 잉태하고자 하는 헌신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알렸을 때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고백함으로 나의 명예나 또 율법의 오해를 받아서 목숨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여러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건 수모와 헌신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은 단순한 헌신이 아니요 죽기를 각오하는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는 헌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죽기를 각오하는 헌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피부색? 혈통? 출신?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배경?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약속을 붙잡고 죽기를 각오하는 순종과 헌신.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게 여러분, 이런 공식이 나오더라고요. 믿음은 곧 순종으로 나타나고, 순종은 결국 목숨을 건 헌신의 열매가 나타난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곧 순종으로 나타나고, 순종은 결국 목숨을 건 헌신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수학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래요. 수학 공부. 근데 거기에 보면 공식이 나오더라. 공식. 우리 구구단 있잖아요. 그것도 공식이더라고요. 2는 4. 공식이죠. 곱하기 2배가 되는 거야. 공식이에요. 그걸 보니까 그 성경 안에도 공식이 있더라고요. 믿음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순종.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해. 믿음이 없으면 순종해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 못 해요. 순종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헌신의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행동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새 출발할 수 있는 삶을 버려서요. 새 출발해. 좋은 남자 만나서 에휴, 내가 유다 말고 다른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하면 되지. 시아버지, 늙은 아버지. 응? 그러나 자신을 포기하고 이 유다 집안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명. 비록 시아버지를 속여서 동침하는 행동을 했지만 이 가나안 여인의 이 출신으로 혈통의 중요성을 깨달은 여러분, 다말은 유다보다 낫다는 거예요. 다말이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다 내쫓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방 여자, 가나안 사람. 그런데 유다보다 더 의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헌신의 열매로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순종의 단계까지 나가지 못하고요, 목숨을 건 헌신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보에 올랐던 여인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같은 믿음의 공식이 있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바로 믿음이 있었고 순종했고 헌신을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한 가지 메시지예요.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릅시다.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해야 합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이 세상으로부터 유혹받지 않고 내 믿음,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을 우리가 해야 돼요. 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대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원래는 이
요셉은 그리스도를 낳고 이렇게 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친구, 마리아를 올렸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마리아를 의도적으로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아브라함, 다윗,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14대 14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세상에서 유명해지기보다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영광으로 살고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이름을 내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여러분 이름이 기억되는 거. 예전에 산에 가니까요, 여러분 바위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써놓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왔다가. 여러분 이런 장난 해봤어요? 옛날에 남의 벽에다가 분필로다가 막 애들 이름 써놓고 하트 그려놓고 하는 거 하잖아요, 그렇죠? 남산타워에 가면은 그 열쇠가 있어요, 열쇠. 한번 잠궈 놓으면은 열쇠 자체가 없어요. 키가 없어. 그냥 한번 탁 물리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누구 왔다가 이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해놔. 누구 왔다가. 유명한 명지에 가면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낙서를 해요. 큰 돌이나 바위나 산에다가 낙서를 남기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훌륭한 이름을 자기 이름을 남기지 못하니까 몸부림치는 거야. 거기라도 한번 이름 남겨놓고 싶어서. 강화문에다가 막 써놓고 저기 동대문에다가 막 벽에다가도 써놓는 사람들 있고. 여러분 신앙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름을 남길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다 아시지요. 그러나 좋은 이름으로 여러분 남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도 이름을 기억하시는데 여러분 나쁜 이름이 있고 좋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쁜 행적으로 이름이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도 교회를 섬겨도 교회에 성도들의 마음에 남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주의 종과 교회를 아프게 여러분 이름을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제일 뭐예요? 비참한 사람이야.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 그의 말로가 비참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나쁜 이름으로 남는 데마와 같은 사람들도 있대요. 데마와 같은 사람 이거 뭐야? 이상하게 나오네.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엉뚱한 게 나오지? 저장이 안 됐나 봐요. 큰일 났네.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냥 하나만 띄워놓고 가겠습니다. 저장이 하나도 안 됐네요. 제가 분명하게 저장을 해놨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나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암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함께 여러분 공동체를 세워나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줬던 자주장사 루디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 사도를 도와서 사도로 쓰임받게 했던 바나바 목사도 있었고, 바울 사도의 아들이라고 여러분요 칭찬받은 디모데 목사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헌신의 사람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에 기억하던 세계 최고의 갑부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미국의 억만장자 록펠러, 카네기.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 외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기억나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빌 게이츠, 카네기, 록펠러,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억되는 이유는 뭐냐? 그들은 사회에 적지 않은 많은 공헌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들 중에도 자기밖에 몰랐다가 여러분요,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선한 사업을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많은 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름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이 우리 이름을 몰라줘도 신앙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 누구누구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남겼고, 어느 누구는 몇 명을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더라.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업의 일부를 교회를 세우는데, 선교하는데 어떻게 헌신했더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사사기 어느 기록을 보면 어느 사사는요, 맨날 그냥 나귀만 타고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만 남아. 이름도 없이 사사가 나귀만 타고 이스라엘을 전역을 돌아다니는 그런 사사가 있었어요. 그런 것까지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여러분, 문제교인이 되면 안 돼요. 문제교인. 교회를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근심하게 하는 사람 안 되네요. 우리는 뭔가 여러분 유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은 마리아를 쓰실 때 마리아의 학력이나 마리아의 지능이나 마리아의 어떤 출신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는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게 있어요? 마리아. 오히려 마리아는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어디 갔지? 이건 이 전이군요. 여기 있네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헌신할 때 모든 상황이 납득이 되어서 순종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가져요? 저는 약혼자가 있는 몸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 접니까? 다른 사람 쓰시지요? 여러분, 이러지 않았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약혼자가 약혼을 해놓고 먼저 임신을 해? 그것도 요셉의 아이가 아닌 누가 믿어요? 그거를 겁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더 나아가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잉태할 그 아이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여러분,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요 잉태한이라고 하는 이 소식을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마리아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작은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작은 개척교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기뻐하실 것만 생각하면서 헌신하는 것이 마리아의 순종, 그 헌신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며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해가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해요. 좀 제가 이해가 되는 상식에 맞는 수준에서 제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마리아는 순종이 이해보다 앞서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이 무엇보다? 이해보다. 내 삶에 닥치는 고난이나 부르심이 해석되지 않을 때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은 여러분 예수님을 낳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메시아가 내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2장 22절과 34절, 35절의 기록을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몬 할아버지가 계셔요. 아기 예수의 그 오심을 보시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여러분 안고 축복하며 예언의 말씀을 남기게 되는데,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에서 이 마리아에 대한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배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당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받게 될 그 고난, 예수님이 당하는 그 비참한 십자가의 여러분요, 그 고난을 옆에서 지켜보게 될 수밖에 없는, 육신의 어머니로서 가슴이 여러분 찢어지는 그 아픔을 겪게 될 거라고는 예언의 말씀을 이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하는 거예요. 심적으로 영적인 고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말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로 고난받아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 머리로는. 그러나 인간적인 어머니의 마음을 여러분 이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어 갈 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를 바라보면서 고통받는 여러분요, 그거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칼날로 여러분 심장을 관통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여러분요, 어떻게 된다고요? 받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받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어떠한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고백이요. 그냥 철없어서 여러분 철없는 16세 아니 17세 18세의 처녀 마리아가 여러분요 그렇게 외친 것이 아니요. 저도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것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 땅에서 메시아의 어머니를 잉태하여 메시아를 나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출생하시는 것도 여러분 영광이지만 어떠한 고난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내가 받고 견디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참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견디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마지막 선구의 뒷구절을 풀어보면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시몬이 그렇게 마리아를 보고 예언을 하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 고통을 통해서 두 가지 반응의 사람들로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반응을 해요. 누군가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조롱하는 사람으로 남아요.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내려와봐. 내가 한번 믿어줄게.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의 반응으로 여러분 갈리고, 누군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과 비극을 보면서 매우 슬퍼하면서 회개하며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되는 사람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멸망과 구원으로 갈린다. 바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렵니다. 이런 뜻이에요. 즉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결국은 시험대가 된다는 거예요. 시험대. 시험. 누구는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기회가 되고, 누구는 영원한 영벌에 처해져서 심판의 여러분 영벌에 들어가는 여러분 갈림길이 된다. 그것을 마리아에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하고 무엇이 불만이고 불평하는 자로 설 수 있어요. 그런 자로만 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사람을 보면 실망하고 한숨만 나오고 평가하지요. 그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티 보지 말고 네 안에 들보 봐. 너 다른 사람 티 보이지? 네 안에 큰 들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알아보고요. 시기 잘하는 사람은요. 시기 잘할. 질투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안에 질투가 남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 바라보면 실망해.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셨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보면 나를 구원하신 이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셨고 품어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딸로 삼아 주셔서 여러분 불러주신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냄새나고 여전히 죄성이 있고 여전히 죄에 노출이 돼 있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에 나도 구원받았으면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요. 나도 하나님 앞에 이해받는다고 하면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해받아야 돼요. 어떤 분은 부족한 것을 보면서 더욱더 헌신해야 되겠다, 희생해야 되겠다,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여러분 생각하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제만 보고 판단하고 시험 들어. 문제만 보고 판단하고 시험 들어요. 나만 손해야.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시험 들고 다른 사람들도 시험 들게 만들어. 다 완벽하고 교회가 여러분 그러면 섬길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완벽하면 교회가 너무 완벽해. 그러면 섬길 게 없어요. 완벽하니까. 부족하니까 여러분 섬겨야 되고, 그렇죠? 이해해줘야 되고요, 가르쳐야 되고,
다 완벽하면 섬길 게 뭐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러면서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러면요 우리 같은 죄인들하고 일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려고 합니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라고 하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이가 없으면 뭘 한다고요? 잇몸으로. 잇몸으로 씹다 보니까 이가 나더라고요. 네? 내가 살기 위해서 잇몸으로라도 씹어야지 어떻게. 안 하는 것보다 씹어야지. 씹다 보니까 뭐가 나세요? 이가 나와요. 아, 이게 믿음이구나. 없다고 안 하면 여러분 될 일도 안 되더라고요. 해보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배 밖으로 나가보는 거예요. 일단은 나가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보는 거예요. 가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감사부터. 지금의 상황과 환경은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은데 그냥 그거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니까 감사를 하다 보니까 믿음을 쓰다 보니까 진짜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을 써야 돼요. 믿음을 써야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두가 부족하고 모자르고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감사해요. 주님 바라보면서 고맙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쓰임받고 있어요. 내가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헌신을 아끼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아유 교회가 왜 이래?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 사랑의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고 믿음의 교회가 믿음이 없고 소망의 교회가 소망이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써야 돼요. 율법이 여러분요 처녀가 결혼 전에 임신을 해? 맞아 죽을 일이요. 그러면 천사한테 뭐라 그래요? 절대로 저한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잖아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논리 좋아하고 절대로 저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하필이면 접니까? 우리 주님이 쓰신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완벽하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세상적으로 부족하지 않는 사람들을 쓰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썼냐면 그런 거는 우리 사람의 시각이요. 사람의 조건이요. 학력은 어떻게 되고 어디 출신이어야 되고 아버지는 뭐 목사 출신이어야 되고 그 여기는 사위는 뭐 며느리는 뭐 장로님 출신이야 뭐 이런 거 다 따지는 게 인간의 조건이요. 조건. 그러나 우리 주님이 쓰시는 조건은 여러분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뭘 따진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을 쓰셔요. 그러게 주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이름이 남는 것은 어떤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마리아의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여러분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은 안락한 삶이 아니라는 거야. 안락한 사람. 그렇죠? 마리아의 믿음이 안락함 가운데 있었습니까? 거룩한 위험을 감수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응? 거룩한 위험을 감수하는 거. 세상이 정한
안전한 길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무모해 보이는 약속을 붙잡을 때 믿음의 여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무모해 보이는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완벽한 환경에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도 아멘, 예스라고 대답할 준비가 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계보에 이름이 남는, 주님의 마음에 이름이 남는, 주님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이름을 여러분 드러내셔서 많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야, 지상에 있었을 때 누구누구가 이렇게 헌신했더더라, 이렇게 믿음을 썼다더라, 이렇게 믿음이 남는,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